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다. 보면 그 하나님을 뵙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되며 하나님께 늘 영광된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좇아서 부지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밝게 볼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금만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하셨는가 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면 천만금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원망불평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눈을 밝게 해서 보게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골로새서 1장 9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그 내용을 살펴볼 건데 9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은 기도입니다. 기도. 누구의 기도느냐? 사도의 기도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간구입니다. 우리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간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겉으로 보면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보통 해요. 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말들. 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참 좋은데,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우리 아들 군대 갔어 이번에. 기도 좀 해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우리 사업이 어떻고, 뭐 우리 애가 어떻고, 기도 좀 해달라고. 네. 그런데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말은 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해주면, 그 다음에 기도해줬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좋아요. 근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니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감사하겠죠.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거 도대체 뭘 기도를 했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또 사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번 일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는 내용과 사도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살펴보면, 본문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여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거예요. 물론 사탄도 그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고 꾀가 있고 나름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명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을 신령하다고 하지 않아요. 사탄도 영인데 그것을 신령하다고 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가 총명은 도대체 뭐냐? 이것은 신령한 게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요. 육신에 속한 것. 육신에 속했다라고 할 때에 육신에 속한 것은 어디로부터 배운 거다?
사탄이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서, 사탄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해서 뭐를 보게 하느냐? 우리의 육체를 보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보면서 아이고 이거 부족하구나, 아이고 이거 몸이 아프구나, 이렇게 육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것들을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배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된 직후에 눈이 밝아졌는데 즉시로 본 게 뭐냐? 몰라, 우리가 벗었네, 이걸 알은 거예요. 옷이 없네, 이걸 알은 거예요. 옷이 없네. 장롱의 문을 딱 열어보고 아, 입을 옷 하나도 없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입을 것 없네, 많이 있는데도 입을 것 없네. 정말로 없나요? 없으면 뭐 그냥 벌거벗고 다니나요?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족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누가? 사탄이. 먹을 양식이 있어. 이건 누가 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거르지 않도록 항상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실 거라고요. 다 주실 거라고요. 오늘까지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먹을 양식을 먹고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항상 감사가 없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긁어 모으고, 더 많은 것을 쌓아도 많은 것을 쌓아도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는데,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오늘 숨 끊어지 마. 무엇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오늘 딱 숨 끊어지 마. 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놓아야 돼요. 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여기 가방을 들고 길을 가다가 쓰러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에 든 이 가방 내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의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남의 것이야.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내 속에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남의 신발이 되고, 내가 밟고 내가 금을 그려서 내 땅이라 등록한 그 땅도 내 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항상 눈이 열려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데 육신의 부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만 바라보게 되는 것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니 총명이 얼마나 밝겠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죠.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우리의 육신에 속한 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사단의 지혜도 있고 육체에 속한 인간의 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 하나님께 속한 지혜. 성령께 속한 지혜. 성령께 속한 지혜와 총명에 그 지혜,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고맙다고 할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어떠는지 모를 거려? 몰라요. 모릅니다. 네. 왜? 이것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게 되어갈 때는, 아하, 이것은 내 육신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구나.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고,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요약해서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10절 여기 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안 띄웠네요.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말, 또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게 그렇게 행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어요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이 힘, 파워, 요게 엄청 나오겠죠. 그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도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모든 환난, 시련, 고통, 고난, 이것을 다 견뎌요. 견디면서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이 모든 그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참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번째는 12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받을 믿음을 통해서 받을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신령한 복들입니다. 이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고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사도의 기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와 내용의 차이를 한번 보라고요. 같은가 다른가? 얼만큼 같은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아유, 안 해줘도 돼,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안 해도 돼 그냥. 왜?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와 그의 인간의 간구가 다를까봐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지혜와 총명으로 무언가를 기도한다고 할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도,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오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으로 채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이처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볼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건가 여기에서 보이지요.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뭔가? 왜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 할 때에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이 사실을 13, 14절에 있는 사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앞절에 기도를 올린 겁니다. 자,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셨다. 자,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알려주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냐? 물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사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냥 이리 와 이렇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게 하시더라. 지속적으로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죄사함 받고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산 믿음으로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사함을 과거의 죄사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래의 죄까지 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실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속적인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면서 점점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거고, 점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죠.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바로 죄사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회개와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내가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도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내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면 모를수록 하나님의 건지심을 알 도리가 없어요. 내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런 것은 이 회개로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로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뭘로 알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을 받으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응답을 받은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할 때에 그분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긍휼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분이 왜 이렇게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나의 아버지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회개를 통해서 알아차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특별히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매여서 미혹되어서 매이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사망의 몸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 이러한 말씀을 수도 없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굳건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일을 알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로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로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회개로서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 알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계시니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일,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우리는 더욱더 육체 가운데 머물러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전부 다 그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회개로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고자 하셨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계속해서 견디게 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뭐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당신 앞에 딱 세워 놓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사랑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하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중보기도 해준다고 그런 말 많이 해요. 중보자가 될 수도 없는데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중보기도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 많이 해요. 중보기도 한다.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도 중보기도.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적어도 중보자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체험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주겠어요? 기도 부탁할 것도 없어요. 부탁할 것도 없다고요, 기도를.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봐요. 무슨 기도 해주겠는가?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때문에 교만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죄에 빠진 것이지.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교만에 빠져서 내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중보기도 하고 한다고 하고 내가 기도해주면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다 응답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여기 나왔죠. 1절에서 12절까지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순종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함으로 더 죄사함을 통해서 더 거룩함으로 나가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